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 8절 안 했어요? 다시 이 율법책을 다시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믿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이 여정 가운데 잘 담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앞으로 한 7, 8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발해서 성전 인테리어 과정을 다 마치고 교회 이전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이 과정이 힘들고 또 무서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성도들 안에는 종종 시험이라는 게 찾아와요. 시험,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때로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성공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전은 우리가 장소를 잘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다운되면 이런 과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옮기는 것을 우리 교회는 어려울 텐데 이걸 왜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을 틈타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맞서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단속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을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쫙 묶어서 분열되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마음 품고 저 사람은 또 이런 마음 품고 또 목사 마음 다르고 또 우리 마음 각자 다르면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보여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8주간의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걱정되는데, 근심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마음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 해소되고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 그리고 기대감, 그것이 어떤 것일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까? 우리는 거기서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 이런 소망,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은 다 빠져나가고 이런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걸어왔었던 과거의 삶들을 쭉 영화처럼 필름처럼 보여주더랍니다. 그걸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는 발자국 4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이 발자국 2개는 내 거. 그 옆에 발자국은 우리 주님의 것이겠네, 예수님의 것이겠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매 순간 나와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요, 잠시 가다 보니까 4개였던 발자국이 2개가 안 보이고 이제 2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2개는 사라지고 2개밖에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2개 발자국은 분명히 내 걸 텐데 그러면 예수님 발자국은 어디 갔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서운함이 찾아 들어오더래요. 서운한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대요. 예수님, 분명히 그 앞에서는 발자국이 4개였는데 왜 지금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길은, 네가 그 2개밖에 없는 그 길은 그 순간이 너무 그 길이 위험하고 너무 험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그 길을 걸어갔단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간 내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든 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나 혼자밖에 없지? 왜 나 혼자밖에 없고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늘 함께 가신다면 그때는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떠나서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욥의 세 친구가 나오죠. 그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나의 친구가 되어져요. 나에게 와서 같이 밥도 먹자, 차도 마시자, 그러면서 같이 언제든지 함께 해줘요. 그런데 내가 고난 중에서 있을 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평안할 때 친구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내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이야기처럼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발자국이 2개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한번 그 주는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평안의 길을 갈 때 당연히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셨는데 주님은 그 시간에 나를 등이 업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점 있습니다. 우리 김하철 집사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내 친어머니처럼 친어머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섬기셨던 할머니가 지난 6월 말에 돌아가셨대요. 저하고 5월 말에 돌아가셨대요. 저하고 집사님 말씀 나누실 때도 목사님 그분은 정말 제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또 돌보셨던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슬퍼하죠. 오늘 오실 때도 오셔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위로의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여러분 평안함 가운데 썼던 그런 시가 아니에요. 평안함 가운데 나왔었던 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해서 죽을까봐, 아들한테 죽을까봐 도망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럼 다윗이 그 상황이 평안한 상황입니까? 비참한 상황입니까?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붙들고 의지했던 바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움츠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많은 분들이요, 이 시편을 볼 때, 이 시편을 읽으면 마음의 평안을 느껴요. 그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갖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시니까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다윗이 아들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내 마음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내가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갈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얻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의 순간에 그가 의지한 바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험난한 시간을 보낼 때도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지.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로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이 다윗의 마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길 바라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 과정을 걷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시간을 지나는 것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다윗을 기억합시다. 우리 괜히 이거 시작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느냐? 그래, 다윗을 기억하자. 다윗을 기억하자. 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다윗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하나님,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떠올려보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실 거야.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체면에 빠집시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체면을 걸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씀이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어떤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내가 해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목사가 해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예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그 유머 아십니까? 어떤 교장 선생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순수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한 아이를 붙들고 물어봤답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 제가 안 했어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붙잡고,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그 아이는 막 울더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선생님을 불러놓고, 선생님, 내가 얘한테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더 가관입니다. 목사님, 얘는 착한 아이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과정도요,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일도 아니에요. 결국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입술이 많이 꼬이네, 입술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도 의지했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들도 믿고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이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듯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믿을 때, 누가 믿어요? 우리도 믿을 때 우리는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거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오늘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나갈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나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이루실 거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간다면 그들은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받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절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이런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현재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믿음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시작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저 교회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이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 예배 공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겁니다. 꽉 막해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이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가나안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 저는 성지순례 가보니까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좌로 우로 다 돌아봐도 그냥 황량한 그런 사막밖에 없는데, 광야밖에 없는데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40년을 어딜 거쳐왔어요? 광야를 걸어왔어요. 거기는 정말 물 한 모금,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그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물이 흐르고 좀 황량하긴 하지만 풀이 나고, 그리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은혜의 현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과,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럴 거야, 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같지만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름 날씨처럼 변화무쌍해요. 해가 쨍 떴다가 금방 막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오늘 믿음이 있다가 하루만 지나면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그 믿음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을 우리가 강하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잠언서 보게 되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는데,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신뢰감을 더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처방이에요. 첫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나와 있는 건데, 그 처방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또 읽은 것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말씀의 의미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살지 못하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액치, 행함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내 열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앞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할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대요. 그 기도가 중요하겠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깊은 강이라는 책의 저자인 일본의 엔도 슈사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신학자이고 소설가이죠.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이전을 앞두고 여호수아처럼 마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같이 하자고 한 이유도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물질의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의 헌금. 그 마음의 헌금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헌금.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특별하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를 같이 한 자리에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집에서 우리가 저녁 9시에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들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수사랑 축제를 했지만 저는 그 결과에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주셨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우리 열심히 했죠. 열심히 전도했죠. 그래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았었던 이 기도의 결과가 그와 같이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힘들다고 여겨지는 성전 이전의 이 과정도 우리가 기도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이 놀라운 결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어요.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눠 갑시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실망과 절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풍성한 기도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은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냐? 그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얼마 우리가 헌신하고 작정하자. 저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공간마다 항상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매 순간 어느 순간이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순간이나.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우리 믿고 의지하게 되길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 눈에는 못하게 될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좀 잘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잊게 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잊게 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잊게 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일이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든 적들과 두려움을 물려줘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움을 다 이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들이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전 이전의 모든 가족도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 형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아버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사랑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용기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아버지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붙들고 나갔듯이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앞세워 나가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서가신 이 길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어서 정말 놀라운 결실과 믿음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를 국민이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의 확신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